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성경 속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이건 우리 잘 알죠? 수제구불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이렇게 막 하늘을 솟구쳐 올라서 시내를 이루게 하시는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때 물이 넘쳐나자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미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얍삽하게 뒤를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하죠? 여호와님께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갑니다.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을 알게 되고 세 사람이 기도해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자, 이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이건 엘리사 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렇게 군사 작전이든 작전을 이렇게 구상하면 다 미리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와라 해서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종이 바깥에 나갔다가 막 시겁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를 구하죠?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떠져 보니까 적들보다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온 산을 둘렀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아람 군대도 눈을 멀게 해서 도단성 정중간까지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 잘 알죠?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자, 이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엘리야 때 혼자 그리고 450명과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가려보자 해가지고 먼저 이제 바알 섬기는 450명이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막 안 돼가지고 자해를 하죠.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고, 그림 보시면 물동이를 계속 퍼날라서 물을 다 뿌리고 나서 잠깐 기도합니다. 성경 보면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잠깐 기도하자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 이야기 속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리학 박사인 이강령이라는 교수님의 책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인간의 시각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세계와 망원경으로 보는 바깥 세계, 그리고 현미경과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근데 이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빙산의 일각만 본대요. 저 밑에 엄청난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일상에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외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두 구절 올라가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까? 겉사람의 젊음이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찾아가지고 설교 만들면서, 여러분, 이건 반비례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젊음을 원합니까?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원합니까? 같이는 못 갑니다. 같이 가는 경우는 진짜 신앙적으로 천재 아닌 이상은 같이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젊음을 원하십니까? 속사람의 즐거움 원하십니까? 새로워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늙어가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늙어가야 신앙이 무르익습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분명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이 두 세계를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질서를 잡고 주관합니다. 아말렉 전투,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하늘의 군대를 파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믿음입니다. 함께 우리 세 곳의 말씀 볼 텐데요. 끝나고 아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히 내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우리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성경의 고백들은 하나님을 알고 존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보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사전, 성경산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꼭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줄도 쳐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한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다, 의뢰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성경 구절도 실어놨으니까 같이 또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입니다.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삽니다.
이 땅에 매여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수고와 고통으로 삽니다. 허겁지겁 살고 조급하게 살고 여유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함이 없습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늘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수화성 여인처럼 수치와 부끄러움만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To give, to serve 하며 삽니다. 주고 나누며 섬기며 세우는 삶을 삽니다. 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그 세계에 갇혀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이런 교회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가 시급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 안 드셨어도 아멘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동에 지금 이제 휴전 상태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영상 하나 보내드렸고 어제 영상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다 전쟁과 관련된 영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저 이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놀랍다. 시리아 난민들 쿠르드족을 하나님 예비하셔서 이들의 조상이 메대 아수르래요. 이들 통해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들이 지금도 성경에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레바논 헤즈볼라 지역 전쟁으로 무슬림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에 저 반대편 쪽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저 요즘에 설교 준비하다가 안 믿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믿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외합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개인이나 자녀들 경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와 왕들을 통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셨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 주전 6세기 고레스 왕, 대왕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레스가 얼마나 넓은 땅을 통치했냐면 이집트에서 인도까지를 다스렸습니다. 지금의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레스가 누구냐?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1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45장은 지난해 우리 대신방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냥 여러분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 성경은 15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은 내 목자라 그럽니다. 내가 그를 통해 모든 기쁨을 내가 취하겠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겠다. 성전에 내 기초를 내가 놓겠다.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다. 그럼 기름은 누구한테 붓죠? 왕? 선지자? 세상에게만 붓습니다. 히브리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게. 즉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하여서 고레스는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라투스트라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섬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했습니다. 누가요? 고레스, 페르시아가, 이란이.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그에게 여호와라는 칭호를 주고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5만 명을 보내고 성전을 세우게 하는 일에 그를 사용합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를 쓰십니다. 느부갓네살 때 다 빼앗겼던 성전 기물과 금, 은그릇을 모두 전부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 이야기 알죠,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그 성전 기물로 뭐 하죠? 잔치를 엽니다.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놉니다. 그때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뭐죠?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내가 달아봤는데 벨사살은 미달이다. 나라를 나눠라. 이런 그 밤에 고레스가 쳐들어옵니다. 그 밤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모든 성물을 다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누가요? 고레스 대왕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 21절 22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첫째가 누구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이요. 그래서 엘람이 페르시아의 조상으로 봅니다. 정 여러분, 아르박삭의 후손이 아브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여러분 한 뭐죠? 혈통이었다고 창세기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원전 6세기로 오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합니다. 성전이 잘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들이 반대하고 위협해서 거짓으로 상소문을 올리죠. 그래서 16년 동안 멈춥니다. 근데 그때 왕이 다리오 1세, 다리오 대왕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 대왕이 갑자기 왕의 기록 보관소를 뒤져보라는 겁니다. 막 뒤져가지고 자기 선대였던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냅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이 원통으로 생겼다고 실린더라고,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저 모습으로 지금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한번 예전에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성소를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성소를 짓게 했다라고 지금도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다리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에스라 6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넓은 그 영토 가운데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이 성전 건축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전해주라는 겁니다.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어떻게 주래요? 날마다 주라. 제사할 때 필요한 모든 동물들을 날마다 제공해 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자기와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어기고 막으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루가 조서를 내렸노니 뭐라 그러죠?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 지금 이란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이 600년 동안 보존됩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이 증축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불타 사라질 때까지 몇 년을요? 600년을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왕은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스 1세입니다. 존재했던 군주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 간택을 받게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뭘 계획하죠? 유다 사람을 다 학살하자, 다 죽여버리자. 이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하고 자기의 민족 유다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절기가 하나 생기죠. 무슨 절기죠?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간택이 안 되고 부림절이 안 생겼으면 인류에서 유다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 땅에 못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는 겁니다. 그럼 역사 곳곳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이란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아닥사스다 1세,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랬다고요? 이란의 왕들이 이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1절 신약에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박사의 헬라어가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근데 고대 페르시아에 마구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구시. 이 마구시가 누구냐?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을 일컬을 때 마구시 또는 마기라고 일컬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박사들은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비유대인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최초의 이방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로아스터교를 섬겼습니다.
근데 별을 보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1500km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아기께 무릎을 꿇습니다. 세 가지 선물을 드리죠. 왕께 드리는 황금을 드리고, 신께, 그러니까 신성께 드리는 유향을 드리고, 장례를 위해 모략을 드립니다. 태어난 아기한테 이 아기 예수가 살아갈 전생에 대한 메시지를 선물로 전해줍니다. 이걸 이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도 율법 학자들도 히브리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방의 사제들이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로마하고 맨날 싸웠습니다. 로마와 견줄 수 있는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밖에 없었고 결국 망하지만 이때는 파르티아가 대승리를 거둘 때입니다. 그때 사제들이 찾아와서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보시면 유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마저 소동합니다. 막 술렁술렁합니다. 최근에 로마와 이들과 싸워서 로마가 졌어요. 근데 승리했던 나라의 사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헤로드 입장에서는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장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기준하여 2살 이하를 다 죽입니다. 유아 학살을 합니다. 왜죠? 진짜 왕이 태어났을까 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페르시아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난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이란의 사제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이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듣고 소름이 조금 돋아야 됩니다. 소름 돋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각본을 쓰십니다. 그분이 연출을 다 하십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역사가 여러분 3,000년 정도입니다. 이 두 민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지울 수도 없어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의 땅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땅이며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건축한 왕들의 땅입니다. 박사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50년 전만 해도 살기 좋았다잖아요. 아시아에서 최고 잘 살았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흑백이 1950년대 이란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면 이건 1970년대. 치마가 상당히 짧죠. 그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일상이었습니다. 약 50년 전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자유가 상실됩니다. 히잡은 이때는 선택이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내던 영상 2개를 보면 하나님 전쟁을 통해 뭐 하시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즈볼라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셨죠? 와, 대단합니다. 그 누구든 나누어주고 구제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 엄청난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야, 이렇게 성경에 썼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민족을. 지금 20대, 30대 이란 젊은 층들은 이슬람교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대요. 저희는 무슬림 되기를 거부합니다. 지하의 성도가 900만 명이래요. 9천만 명의 10분의 1이 해당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우연히 어느 나라의 이득을 위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이상한 이야기 하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짝만 제가 다루고 오늘 마칩니다. 두 번째, 좀 긴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들의 불의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어렵지 않죠?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밤에 막 보초 서고 낮에 막 일합니다. 한 손에 연장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여러분 지금 막 코피 터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일을 못하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양식을 빌리는 겁니다. 계속 빌립니다. 계속. 이게 빚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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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는데, 율법에서는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붙이지 말래요. 붙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자녀를 종으로 팔래요 말래요? 절대로 그렇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당시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 민장들이라고 하죠.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1세,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 또는 2차 귀환자들이겠죠. 이들이 고리대금 놀이를 한 겁니다. 3절 보시면 마침 흉년이라고 말하고 4절에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세금은 돈을 절반 주고 물건을 절반 바치는 세금을 냈습니다. 진짜 힘들었겠죠. 사명이 있어가지고 막 성벽은 지어야 되고 양식은 없고 빚은 내야 되고,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했냐? 9절은 우리에게 밝히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태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보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계신다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과 일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두려워하며 삽니까? 스스로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이 시대 신앙인들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옛날만큼 못 살아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저렇게 살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데 절대 주권, 무조건 다 이루실 것을 이루시는데 그분을 안 믿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면 그 헬스 트레이너가 나오죠.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잖아요. 감동 오면 구제하고
흘려보내고 세워주고 이게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돈이 없는데 월급을 주고 무슬림이 3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하는 분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린 다 나를 위해 삽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본문 이하의 14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5장 14절 또한 유다 총독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야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모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요일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막 흘려보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기도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끝까지 소망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의 2마리가 하나 소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2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입니까? 머리털보다 많은 것을 샌다는 말은 다 주관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야, 너 참새보다 귀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자녀 인생 책임진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